하나님께서는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나타나셔서 직접 하나님이 다스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를 이 땅에 보내서 천사들을 각 나라의 지도자들, 각 부분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천사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을 통치하실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다스렸음을 이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구약의 세 직분자를 세웠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 직분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사장 직분은 이 백성들 편에서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고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죄를 위해서 속죄의 죄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을 한다면은 선지자는 달라요. 선지자는 하늘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죄를 드러내며 그들의 불순종을 드러내며 그들로 하여금 참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는 왕은 뭐냐? 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듯이 바로 왕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통치를 하시듯이 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또 밖으로 외적으로부터 이 왕이 보호를 하고 또 그 나라 안에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소외된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듯이 그들을 돕는 그 손길이 바로 왕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 세 직분은 엄격하게 이 세 직분을 나눠줬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하고 선지자이시기도 하고 제사장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이 세 직분을 통합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전에는 이 세 직분을 엄격하게 구분하여서 절대로 왕이 선지자 직분이나 왕이 제사장 직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엄격하게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연은 이 뿌리로부터 사실 이 근대국가, 계몽조 이후에 이 근대국가에서 권력 분립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날 20세기, 21세기는 권력 분립이 이 헌법의 최고의 원리죠.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나누신 거죠. 그래서 그 침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침해한 사람이 사울 왕 같은 사람, 그죠? 그리고 우시아 왕 같은 사람. 왕이면서 제사장 직분까지 하려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죠. 그렇지만은 사울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다. 우시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시아는 분향을 하려고 한 즉시 문둥병에 나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을 왕이면 왕의 직분, 선지자면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이면 제사장 직분, 이 선을 분명히 하나님이 껐기 때문에 이것을 침범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현대국가에서도 이 상권 분립은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이거는 확고한 본질적인 원리죠. 물론 오늘날도 중국이나 북한이나 또 이슬람의 이란 같은 그런 나라는 완전히 전체주의 국가죠. 이 상권 분립이 없죠. 당이 법도 만들고 당이 모든 국가 권력의 이 집행부도 다 임명하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비정상적인 독재체제 전체주의 국가에만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악함, 이 인간의 사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권력은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타락하고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백성을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서도 명백하게 이 세 직분을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직분도 보면은 왕직과 제사장직은 혈통적 성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그 자식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나오죠. 그죠? 아버지가 왕이면 자식들은 다 왕자고 왕자 가운데 한 사람이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직분은 혈통적 성계이지만은 선지자 직분은 오직 하나님이 직접 지명해요. 직접 지명하고 직접 기름을 부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왕이나 제사장은 자주 타락해요. 자주 타락하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타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소망이 없는 시대죠. 그래서 선지자가 이제는 타락하고 선지자 기능이 이제는 마비됐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고 하는 그 사인이 바로 선지자 직분이 타락했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한국교회의 이 선지자 직분이 거의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시대와 영혼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그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이는 기능이 한국교회에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지, 어떤 사역을 교회에서 펼쳐주면 교인들이 더 많이 모이고 교인들이 더 좋아할지, 여러분 여기에만 집중했다 할 정도로 한국교회의 선지자기는 거의 소멸해버릴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미가서의 이 시대는 이 남유다에서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예요. 북이스라엘은 호시아 왕을 통해서 거의 마지막 끝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 시점이고 남유다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이 미가 선지자가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는 같은 시대의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왕족이나 귀족들의 사회 상위층을 대상으로 말씀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 미가는 평민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역을 한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북쪽의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문화사 세계사에서 배웠던 아시리아 제국, 그 제국이 강력해져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파괴하는 그런 패권자로서 등장할 때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학대하고 침략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남북 모두가 이 아수르 제국에게 환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있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를 사용하시되 특별히 징계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결국은 불순종하고 죄로 돌이키지 않다가 남유다는 이들로부터 멸망을 피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이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는 거예요. 바로 아수르 제국에게 한 나라는 망했고 한 나라는 이 멸망을 유예받아서 100년 후에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3장의 이 말씀은 남유다에도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남유다도 지금 멸망하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 이 말씀에 이제 어떤 반응을 하고 남유다가 어떤 결말을 맺을 것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대상을 향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야곱의 우두머리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여러분 같은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를 때 이 호명을 잘 보세요.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여러분 이건 누굴 말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만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유다만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지도자 모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 하나님이 이 의무문이 아니에요. 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 당연히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정의, 이 미슈파트는 문자적으로는 재판관이 판결을 할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 분별하는 것이 이 정의 미슈파트예요. 그런데 그 좁은 의미에 재판관이 이 판결의 기준이 되는 미슈파트 정의를 넘어서서 통치자들이 왕을 비롯하여서 이 통치자들이 국정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바르게 선하고 의로운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하니까 율법과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이 국정을 지도자들이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질문을 이 지도자들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2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여러분, 이 지도자들의 이 책무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요. 다른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 국가 사회의 이 기능이 지도자에게는 정의를 실현하는 이 방향성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실 때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영국이 18세기에 저질렀던 죄와 19세기에 저질렀던 대표적인 두 죄가 있습니다. 18세기는 영국이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이것을 미국 이 플랜테이션 대규모 농장에 이 흑인 노예들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국부를 벌여들었죠. 이런 19세기에 영국이 저질렀던 죄가 또 뭘까요? 바로 뭔가 하니까 영국이 이 중국에서 이 도자기라든지 이 홍차, 이 차를 대규모로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이 무역으로서 지불하는 것이 은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홍차와 이 도자기와 비단은 수입에 자기들이 호화롭게 쓰는데 영국이 가지고 있는 이 은이 유출되가 중국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 은을 어떻게 다시 빼낼까? 그게 바로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 엄청나게 인도에서 재배한 이 아편을 가다가 이 중국에 쏟아붓는 거예요. 중국에 쏟아붓고 그들이 도자기를 사가면서 들어갔던 은을 다시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국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 국가로서의 노예무역, 아편무역, 이것은 사악한 짓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영국의 GDP를 증가시킨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 보시 악한 거예요. 이거는 영국의 통치자들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국정의 이 통치의 기준이 정해야 되지, 불의한 방법으로도 나라를 잘 살게 부유하게 하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이 노예무역 시대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기독교 이 정치인 월비포스, 이 사람이 끊임없이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죠. 하나님이 아프리카 이 노예들을 수입해서 이것을 수출해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영국을 향해서 진노하시리다. 이거는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월리포스가 30년을 목숨을 걸고 의회에서 투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노예무역제도를 폐지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죄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타시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또 뼈에 있는 살을 또 발라서 뜯어먹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또 꺾어서 그것을 냄비와 속 가운데 넣어서 그 백성의 뼈를 삶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우두머리와 이 통치자들이 식인족이란 뜻입니까? 지금 인육 파티를 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 지금 백성의 통치자 지도자들이 백성을 수탈하고 약탈하는 것을 은유로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은유? 바로 양을 잡아서 양을 도축을 해가지고 그 양을 사람들이 요리해서 먹는 것을 여기에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양을 잡으면 어떡합니까? 가죽을 벗기죠, 그죠?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가서 내장을 발라내고 그리고 이 뼈에 붙어 있는 그 살을 또 발라내죠. 칼로 발라내죠. 그리고 그 뼈가 굵고 길면 어떡합니까? 뼈를 꺾죠, 그죠? 이 솥이 작으면은 이 냄비와 솥이 작으면 이 뼈를 꺾어가지고 그걸 솥과 이 냄비에 넣어서 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들에게 백성을 양으로 주신 거예요, 양으로. 양으로 돌보러. 왕과 이 통치자들은 뭐냐? 목자예요, 목자. 여러분, 목자에게 양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양 주인이 누구죠?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양은 오늘 분명히 보세요. 내 백성의 가죽을,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월급을 받는 이 사꾼, 양을 돌보는 사람들 중에서 옛날에는 대부분 사꾼들이었습니다. 이 건목자들이. 이 사꾼은 뭔가 하니까 월급을 받고 다른 집의 양을 돌봐준다는 의미가 사꾼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사건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지만은 근데 원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양을 100마리를 돌보라고 맡겼는데 어느 날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95마리야. 그래서 이 5마리 도대체 어디 갔냐? 알고 보니까 목자들끼리 산에서 구워 먹었어. 잡아서 구워 먹었어. 여러분, 그런 목자를 주인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거는 횡령이죠. 배임죄죠, 배임죄. 감옥이 천하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자와 왕들과 방백들에게 하나님께 당신의 양을 돌보라고 일시적으로 이 통치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양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발라내고 뼈를 꺼가지고 냄비에 가마솥에 그것을 삶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미가 시대의 통치자들, 그 왕으로부터 해서 백성들의 방백들이 백성을 하나님의 양으로 돌보지 않고 자신의 그 먹이로 생각하고 약탈하였음을,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악한 이 통치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4절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때 그들이 여기에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이 악한 통치자를 말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죠? 이 악한 통치자들도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천하를 살 만한 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능력을 넘어서는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없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이 재벌 있지 않습니까? 그 그룹의 막내딸이 몇 년 전에 자살했잖아요. 그래, 자살하고 이 재산을 정리하니까 수천억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의 회장인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도 자기 능력을 해결할 수 없고 자기 아버지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왕들에게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신의 자식의 문제든지 왕국의 전쟁의 문제든지 무슨 통치의 문제든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악한 삶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열렬히 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기도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40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한다고 기도를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죠.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그들이 외칠지라도, 그들이 악을 행한 만큼 얼굴을 하나님이 숨기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선한 삶을 살고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다 들으시고 금식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애원하지 않도록 주님이 다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 삶을 고치지는 않고 하나님의 팔을 긋고 하나님을 마치 목을 졸르듯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막 땡깡을 부리듯이 금식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항의를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삶을 들여다보면 개차반해요. 순종을 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지적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 삶을 버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환난을 계속 주시는 거죠. 삶을 돌이키라고. 그런데 삶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급박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는 10년을 해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삶을 고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고 자기 삶의 폐역한 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기도의 너무나도 단순한 원리,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들의 죄를 이제 주님이 탄핵을 하십니다.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죄가 무엇이냐? 오늘 5절에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선지자들이 유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선지자의 직분은 뭔가요? 한 시대나 또 한 개인이나 한 사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불순종을 탄핵을 하고 그들의 삶이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오늘 하나님이 고발하는 이 미가 시대의 선지자들의 문제는 뭐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여러분, 유혹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유혹은 그릇된, 잘못된, 죄된, 불순종의 자료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들의 이 삶의 특징이 뭐냐?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의 못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이에라고 하는데 이 이는 이빨을 말하는 거예요. 이빨에 물을 것을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입에 못을 채워주지 않으면 저에게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쉽게 말해서 입에 먹을 것 주면 그 사람에게 평화를 예언하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렇게 그 선지자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뭔가요? 이 선지자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바로 돈, 물질이 이 선지자를 움직이게 하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가 시대 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박하고 심판이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입에 먹을 것을 주면은 평화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은 전쟁을 선포하는 완전히 선지자의 기능으로부터 본질로부터 벗어난 그런 거짓 선지자의 시대를 오늘 고발하고 있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선지자에게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밤을 만난다는 의미와 어둠을 만난다는 의미는 똑같은 거죠, 그죠? 여러분, 밤과 어둠은 뭔가요? 무엇이 공통점이죠? 빛이 없는 거죠, 빛이. 여러분, 여기서 이 빛은 이 물리적인 이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래서 보십시오.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대낮에도 이제 어둠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할 것임을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선지자가 받지 못하니 오늘 보세요. 점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점치는 것과 선지자의 사역은 어떻게 다르죠? 여러분, 점치는 것은 귀신이나 사탄의 힘을 빌어서 어떤 미래의 일부분, 불완전한 어떤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사탄의 귀신의 능력을 빌어서 점치는 경우들이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나서 전쟁을 이제 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안 되겠다. 이제 점이라도 쳐보자. 그래서 엔돌 지방에 있는 이 무당을 찾아온 거예요. 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제 거기서 누구를 부르냐? 이 점쟁이에서 사무엘 선지자, 이미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어떤 형체를 하고 어떤 존재가 와서 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뭘 말하죠? 네가 왜 나를 찾느냐? 그러면서 너와 네 아들이 한 날 나와 함께 쓰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쟁에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 한시에 아버지와 자식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한 영에 의한 귀신과 사탄도 부분적으로는 미래를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불완전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귀신과 사탄으로부터 점을 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 생각이나 사단의 능력으로부터 이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점치지 못하리라.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주님이 아시고 점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운명에 이를 것인가.
7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빛이 없으므로 그들이 깜깜한 어둠 속에 그들이 있으므로 이 선견자와 술객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워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입을 가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열왕기에 가면 이 아방이 기랄라모스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할 때에 자기가 부리는 이 거짓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랄라모스에 지금 그 땅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고 가는데 그래 내가 이 전쟁을 가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왕이 올라가서 취하소서. 그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올라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아방이 화살에 맞아 죽은 거죠. 이런 아합이 돌아왔을 때에, 아합이 죽어서 돌아왔을 때에 모든 세대들이 다 입을 맞춰서 올라가십시오. 왕이 승리하고 그 땅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치를 당하죠. 수치를. 자기 입을 자기 손으로 가렸겠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 말씀을 주시지 않는 점쟁이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은 귀신의 이야기를 말하든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말하든지 결국은 둘 다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은 지금까지 이 거짓 선지자들 이들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른지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이 8절에서는 이 미가 선지자의 본질적인 자신의 사명, 자신의 이 사역의 이 원동력, 이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의 이 사역, 이 선지 사역의 본질은 성령님의 감화, 성령님의 사역으로 이 사역을 함을 자기 사역의 이 뿌리, 출발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이 미가야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것을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져야 될 자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종 선지자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제압하고 악인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입을 닫아버리는 영적인 권세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참 하나님의 이 종에게는 이 심장이 인간의 심장이지만은 선지자의 심장이지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정의의 심장. 그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불법을 용납하지 않고 그런 것을 거부하는 강력한 이 하나님의 심장. 그래서 이 용기로 이 정의로 충만한 이런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보고 뭐 세상이 다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선지자들 가운데서는 죽임을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채로 톱으로 켜고 사람을 반토막 내 죽입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때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로마 제국도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항상 살 길을 열어줍니다. 살 길이 뭔가 하니까 네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저주해라. 예수를 저주하든지 십자가를 밟고 가든지 살려주겠다. 여러분 70년 전 우리 한국 6.25 전쟁도 마찬가지요. 인민군이 와서 인민재판하고 예수 잡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처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교회 마당에 십자가나 예수님의 이 그림이나 사진이나 십계명을 이 교회 마당에 펴놔놓고 밟고 지나가라는 거. 지나가면 살해줄 테니 총살 안 시킬 테니 여러분 살 길을 항상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참된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는 용기를 주는 것. 이 용기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순교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그런 용기를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충만한 이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뭐 하느냐.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바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두 나라에 대한 죄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해가지고 그들의 죄를 탄핵하는 이 선지자 사이의 본질적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세상과, 특히 세상 정치와 세상 정부와 세상 이 권세자들과 함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는 선지자적인 이 기능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시대를 책망하고 국가 사회가,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합심으로 그들의 죄를 탄핵하면서 그들을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보세요. 이번 주에 무슨 중요한 일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소위원회에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수당이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본회의 통과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토록 경고했던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곧 통과되는 앞에서도 한국교회 잠잠해요. 아무 소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 며칠 전에 기독교 어떤 신문을 봤는데 12월 15일, 지난주죠. 한국교회 선교 140년 그래가지고 어느 방송국에서 한국교회 중요 교단의 이 대표 지도자들과 이 정부 여당의 대표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석회의 같은 행사를 했더만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지금 통과되고 복음을 전할 길이 막혔는데 그 법을 통과시킨 그 여당과 연찬회를 하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냐? 바로 진리를 따라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밀착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 기능을 이미 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정치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 회합을 가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9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을지어다. 바로 남북의 이 통치자들, 이 지도자들의 정체성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휘어지게 하는 이런 존재임을 주님께서 이제 탄핵을 하시면서 이제 이 말을 들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여러분, 시온은 바로 성전이 있는 그 산을 말하죠, 그죠? 그 성전 이 예루살렘을 돌과 이 나무로서 건축을 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피와 죄악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였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2장이라든지 1장에서 부분적으로 말씀하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부터 이 권세자들, 부자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2장에서 가장 상세하게 탄핵을 하는데 2장의 주요 내용이 뭐냐? 바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사회 이 하층민들에 대해서 물질적 착취예요. 이것을 빼앗아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성전을 더 화려하게 꾸미고 왕궁을 더 화려하게 꾸미고 성벽을 또 보수하고 그리고 이 성전이 있는 이 시온산을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여러분, 이 짓을 하면서 이 사람들, 권세자들은 뭘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왕궁과 성전과 이 성벽을 꾸미는 이 짓을 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 피와 죄악으로 이 예루살렘을 건축하였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제일 되는 계명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 사랑의 진정성은 어떻게 드러나냐? 이웃 사랑, 사람 사랑, 인간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통치자들이 성전을 꾸미고 왕궁을 꾸미고 성벽을 꾸미고 시온산을 꾸미면서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서 그 짓을 한 것은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환원해서 백성을 사랑할 때, 백성을 아끼고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성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래 사람들을, 백성들을 착취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섬기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섬김이 아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더 높은 권세와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또 더 적게 가진 더 열악한 더 약한 사람이 이 상대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직장에서만 아니요. 직장에 대표고 상무가 있고 아래에 대리가 있고 그런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설이 또 집사가 있고 권찰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또 시어머니가 있고 며느리가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이 힘의 대등한 관계는 사실 없습니다. 심지어 부부관계를 할지라도 어느 한쪽이 더 세면 세고 어느 한쪽이 더 약하면 약하지. 그런데 그 관계 가운데서 강한 자가 자기보다 약점이 있든지 자기보다 지위가 낮든지 권력이 낮든지 신분이 낮든지 약한 자를 힘으로 부리고 인격적으로 모멸하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짓밟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교회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가짜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와 함께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이 저울의 이 두 팔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레로 친다면 두 바퀴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수레가 크기가 바퀴 크기가 똑같아야 그 수레가 같이 굴러가는 것이지 한 바퀴는 크고 한 바퀴는 작으면은 그 수레가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백성들의 피와 죄악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물건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약탈해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죄악으로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면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승김과 예배는 이웃과 우리 주변에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향한 사랑과 배려와 성김을 통해서 그것이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표적인 이 세 직분 이들의 죄악의 본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삭설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러분 왕제사장 선지자 오늘 이 단어는 뇌물, 삭, 돈 이 세 단어를 쓰지만은 이 삼직 거룩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삼직을 움직이는 것이 뭐죠? 결국은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삭시고 뇌물이고 돈이란 이 단어를 달리 살 뿐이지 그 시대 사람들의 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이 삼직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예언하느냐? 이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하냐?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 예루살렘이 어떤 성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이 아니냐? 우리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유일한 이 성전이 있는 이곳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성전인 이 도시는 파멸되지 않는다. 어떤 원수와 대적이 쳐들어도 이 성을 함락시킬 수는 없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예루살렘 불패론 성전 불패론이에요. 절대로 성전은 뺏기지 않는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신념으로 똘똘 뭉쳐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 12절 이런 신념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가라픈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러분 가라픈 밭이라는 게 뭔가요? 댕기로 다 갈아엎어버린다고. 이 땅을 뒤집어버린다고. 이거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뒤집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고 무더기가 뭔가요? 폐허를 말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폐허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성전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러분 성전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뭔가요? 그게 아무도 돌보는 없으니 성전과 그 주변의 땅들이 무성한 잡초와 무성한 이 풀이 우거지는 그런 멸망의 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미가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미가에게 주셔서 주님이 미가를 하여금 그 시대에 승부하게 합니다. 이 상황이 이 역사의 상황이 열왕기하 19장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열왕기하 19장
그래서 미가의 이 무시무시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완전히 뒤집어질 것임을 이 말씀을 미가가 선포했을 때 누가 다르냐? 열왕기하 19장에 가면 히스기야 왕이 듣습니다. 이 말씀을. 히스기야 이 왕이 이 말씀을 듣고 참여하는 거예요. 왕이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루살렘의 멸망을 피해갑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피해가고 북쪽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해요. 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호세아 선지자 말씀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 말씀 선포하고 나서 30년 만에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해요. 완전히 멸망하지만 남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왕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자기를 참여하고 깨뜨려요. 그래서 멸망을 피하고 그 멸망은 물론 100년 후에 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물론 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미가 시대는 오늘날 우리 시대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오늘날 정말로 우리 시대와 너무너무 유사합니다. 통치자들은 다 부패하고 타락하였고, 심지어 한 사회의 정의의 마지막 보루를 할 수 있는 사법부마저도 대한민국 소망을 버려버린 그런 나라가 됐고, 그리고 또 하나의 마지막 소망이 성경을 가진 교회마저도 선지자적인 직분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그런 세속주의가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 또한 세속화되어버린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심판을 이제는 모면하고 심판을 빨리 종결하는 유일한 길은 이 히스기야가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만이 유일하게 더 심각한 심판을 면하고 이 나라와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